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의 오라비의 집인 라반의 집으로 가서 잠시 머물러라.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면 너를 불러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럴듯하면서 또 공식적인 이유를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가서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데려오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야곱마저 그렇게 되면 너무 괴로울 것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야곱을 불러 축복하며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갓집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 그러니까 사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주사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이삭은 야곱으로 보냈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고 그렇게 야곱은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5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이야기는 리브가가 야곱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었고 이삭은 리브가의 바람대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냈다. 가서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오도록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무척이나 어색하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이상하냐? 먼저 리브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목적은 야곱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은 야곱을 자신의 본가로 보내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입니다.
물론 리브가가 기왕 야곱이 가야 한다면 간 김에 아내가 될 사람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야곱이 에서의 분노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곳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리브가의 의도가 야곱을 에서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이삭이 하는 행동은 리브가가 야곱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외갓집으로 가서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와라 그러는 거고요. 그런데 이삭의 목적이 아내의 집에서, 아버지의 고향에서 야곱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는 거라면 야곱을 보내면 됩니까? 보내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삭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다. 그의 신뢰하는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만약에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찾은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도 되냐라는 늙은 종의 질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약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한 맹세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삭은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데리고 온 늙은 종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보고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이삭의 삶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를 가나안 땅이 아닌 자신의 고향, 곧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구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삭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아버지처럼 신뢰하는 종에게 최소한 낙타 10필에 온갖 좋은 것을 실어 보내며 가서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와라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보냅니다. 리브가야 야곱의 신부감을 찾는 것 전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니까 자기 집으로 보내자, 그럴 수 있죠. 물론 리브가도 그러면 안 됩니다. 리브가도 아브라함이 왜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데리고 왔는지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리브가는 결혼을 시키고 이게 지금 당장 큰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종에게 세심한 지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낙타 10필에 온갖 좋은 것을 싣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맞는 말이고 다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말은 했는데 그 다음 행동이 없습니다. 종을 불러서 낙타 10필 준비해서 좋은 거 실어가게 해야죠. 그런데 야곱 보고 가랍니다. 그러면 야곱을 보낼 거면 최소한 야곱한테 뭘 줘야 합니까? 낙타 10필에 온갖 좋은 거 실어서 줘야죠. 자 이제 가라 이래야죠. 가는 동안 먹을 양식도 주고 야곱을 호위해서 같이 갈 종들도 몇 명 붙여주고 그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찾으러 갈 때 혼자 안 갔습니다. 여러 명 함께 갔습니다. 일행이. 그런데 이삭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보내요. 말로는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해라,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생육하고 번성할 거다 그러는데, 야곱의 결혼을 위해 이삭은 아무것도 준비해 주지 않고 혼자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혼자 가요. 빈손으로 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2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건데,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럽니다. 이때 거주 형태가 장막이에요. 텐트 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가다가 해가 지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자요. 노숙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노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낙타 10필에 온갖 좋은 것을 싣고 종들과 함께 출발했으면 돌을 베고 잘 일이 있겠습니까? 텐트에서 잤을 거예요. 장막을 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쳤다 컸다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혼자 아무것도 없이 밤하늘을 보며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떠난 거예요. 게다가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달려고 하면서 7년 일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 예물을 가지고 왔으면 뭐하러 7년을 일을 해요.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게 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아내를 구해야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지금 정말로 야곱을 축복하며 보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보내주는 척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삭은 야곱이 가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혹 무사히 도착해도 아내를 얻기 위해 일하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삭이 야곱한테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밉거든요. 왜요?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로는 그럴듯하게 축복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음으로써 자기 마음에 얼마나 큰 앙금과 미움과 원망이 남아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내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화가 난 거고 야곱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단 아람에 무사히 도착해요. 라반도 만나고 아내도 구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28장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삼촌한테 속아서 14년을 무임금 노동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많은 재산과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이삭이 빈말로 했던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하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야곱을 가르치실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도 그러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러셨을 거예요. 이삭의 의도, 리브가의 의도, 야곱의 의도까지 온갖 욕망과 모략이 충돌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신실함을 멈추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빈말로 축복하며 빈손으로 야곱을 보내는 이야기 마지막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말을 이미 결론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렇게나 보내도 야곱은 도착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고집과 심술, 리브가의 미련함, 야곱의 어리석음까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처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삭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심술 부리지 말고
야곱처럼 머리 굴리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